전신지속입니다. 오늘 아사왕이 나와요. 이 아사왕은 이스라엘과 남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져 버리잖아요. 솔로몬 다음 때에. 그래서 남왕국 유다, 그래서 북왕국은 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런데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은 남왕국 유다 왕의 세 번째 왕이에요. 세 번째 왕인데,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이 칭찬했던 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칭찬 듣는 왕들, 히스기야도 있고 요사밧 왕도 있고 요시야 왕도 있는데, 특히 그 가운데 아사 왕도 굉장히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왕이에요. 이 아사 왕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이 아사 왕은요, 제일 먼저 한 것이 전국에 있는 우상들을 전부 파괴하고, 이방신 이거를요 없애버렸어요. 어느 정도냐 그러면,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좋아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 좋아했는데, 아사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윗대 왕이, 선대 왕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아사 왕은 완전히 아버지와 다르게 이 우상들 제거하는데 완전히 힘을 썼어요. 어느 정도냐 그러면, 어머니, 그러니까 태후잖아요. 태후.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하니까, 우상 신들을 만들고 하니까 폐위를 시켜버려요. 죽였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그 황태후의 자리를 빼앗아 버렸죠. 그 정도로 하나님 미워하시는 우상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칭찬받은 사람.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아사왕 제 36년이라고 했잖아요. 통치한 지 이제 36년째 되던 해다 그 말이에요.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이 남유다를 침공해 온 겁니다. 이게 참 침공해 왔는데, 아사 왕이 싸우지를 않고 또 싸우지를 못하고, 2절에 보면요, 그 아람 왕 다메섹 왕 베나닷에게 왕궁에 있는 창고에 있는 금, 은, 그리고 성전에 있는 이 금들을요, 곳간에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갖다 바치면서 부탁을 하죠.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약조를 깨고 북쪽에서 공격해주라.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주라.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뇌물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깨고요, 남유다의 그 돈을 받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쳐요. 그러니까 북왕국 왕 바하사가 이제 군대를 물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잠깐이지만 위기는 해결이 됐어요. 그랬는데 어디입니까? 7절입니다. 이제 이때 선견자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 아사 왕에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가 와가지고 왜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베나닷 아람 왕을 의지하였습니까?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제 아람 왕은 당신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지역 세계 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그렇게 됐다는 말이죠. 8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가 또 말을 붙여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요. 이거는 옛날 일이에요. 아사 왕이 전에는요 구스에서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에 유다를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구스가 어디냐 그러면 아프리카예요. 즉 말하자면 에티오피아 여기입니다. 거기서 100만 대군을 데리고 왕이 아프리카에서요 구스 왕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왔었다는 게 100만 명을 데리고 어마어마한 군대 아닙니까? 그때 아사 왕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아사 왕은 평상시 군대를 잘 훈련시켰고요. 한 58만 명가량 이렇게 군대를 평상시에 준비를 해뒀었어요. 그래가지고 구스가 100만 대군을 데리고 왔을 때,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직 기도하면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싸웠거든요. 하나님 의지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만 명이 물리쳐 버렸어요. 그래서 구스 왕은 도망갔어요. 이런 일을 언급하는 겁니다. 전에 그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얼마나 많았었냐. 얼마나 대단했었냐. 그런데도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지 않으셨냐. 그런데 왜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했냐. 이렇게 뭐라고 해요.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9절에 이 말씀을 해요. 다시 선지자의 말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누구에게 응답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능력을 주느냐. 여호와를 향하여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들. 자,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뜻과 언약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반드시 응답하셔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모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셨죠. 완벽하게. 모든 시간표, 장소, 만남, 사건 전부 하나님이 리드하시고 임마누엘하고 원내에서 하셨잖아요. 그거는 요셉의 IQ가 아닙니다. 요셉이 그렇게 계획 세운 것도 아니에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인도받았을 뿐이에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일심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만이 답이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잖아요.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전심이 오늘 또 선견자 하나니가 말했잖아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전심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는 거죠. 온 마음을. 이 온 마음을 다하되 언제까지? 지속입니다. 응답이 오든 안 오든. 그런데 아사 왕은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에요. 우상과 영적 싸움을 잘했던 왕이에요. 칭찬받았던 왕이에요. 그런데 말년에 이렇게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선지자가 책망을 할 때 옛날에 아사 왕은요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한 말을 듣고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들고 회개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10절에 보세요. 이 선견자 하나님의 말을 듣고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 듣기 싫은 거예요. 지가 감히. 그래서 사람이 뭐 힘이 없을 때,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충고 들으면 그렇게 기분 안 나쁜데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위치에 있을 때 누가 충고하는 말 못 듣잖아요. 이 사람이 선견자의 말을 듣고 책망함을 듣고는요, 굉장히 섭섭하기도 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말이지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그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이죠. 그럼 빨리 회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다시 언약 붙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선견자 하나님을 옥에 가두고 크게 노하였다고 돼 있죠. 그리고 또 아사 왕이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더라. 선견자 하나님 편을 들었던 선지자의 편에 서서 같이 그런 어, 생각을 가졌던 무리들을요 힘으로 눌러버렸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후로 어떻게 됐냐면 12절에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러니까 왕이 된 지 36년에 이 아람 왕 베나닷 그리고 북왕국 침공 이게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그 후로 3년 후에지요. 3년 후에 그의 발이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발에 병이 든 거예요. 불치병이죠. 근데 의원들, 의사들 찾아서 자기 발을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그 병을 치료 못하고 5년 만에 죽은 거예요. 그 전쟁 이후 5년 만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시작과 참 잘했어요. 신앙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전심했었어요. 근데 말년에 이렇게 딱 돼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병들어 죽은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는요, 두 번째로 오래 통치했던 사람이 오래 통치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돌봤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사 왕이 발에 병이 들었다. 발에 무슨 병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게 당뇨인지 뭔지는 모르겠고. 근데 이걸로 사람이 막 발병들하고 죽거나 그러는데 보통 어찌됐건 간에 불치병이 걸렸어요.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의원만 찾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병 못 고쳤냐, 그래서 죽었냐, 그거 아니죠. 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병 생기면 당연히 병원 가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약 먹어야죠. 의사 진찰도 받아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사왕에게 생긴 이 병의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뭐겠습니까? 딱 봐도 알잖아요. 아사왕이 지금 3, 60일 빠졌잖아요. 늙음하게. 여호와 의지 안 하고 세상 힘을 의지했잖아요. 이래가지고 하나님 그거 깨우치고 그거 돌이키게 하려고 허락하신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병은 의사한테 가서 아무리 해도 나을 수가 없는 거죠. 빨리 회개하고 138 언약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럴 때 회복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사왕이 영적인 감각도 떨어지고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의사만 찾다가 결국은 못 고치고 죽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일심에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이 아사 왕이요 하나님 우상과의 영적 싸움 그리고 성전 건축하고요 무너진 것 보수하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다 이기도록 하셨어요. 전쟁이 일어나도 이기도록 하셨어요. 강한 자가 일어나도 이기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여호와를 향한 이 마음이 어느 날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믿음도 약해지고 옛날과 다른 3, 60일의 결단을 해버리고 결정하고 선택을 해버려요.
우리가 머리 쓰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전략 쓰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 그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병원 가지 말란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영권이 회복되고 보좌의 축복을 회복해서 세상 정복하라고 하신 건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병원도 가고 여러 가지 전략도 있어야 돼, 계획도 짜야 되지만 여러분 그것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해결 안 되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문제 해결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일심전심 지속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그런 거죠.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을 때, 사람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 안 해주시고 안 낫게 해주신다고 하나님 원망할 것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인 138 가지고요. 진짜 360일 버려버리고 바꿔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하는 겁니다. 일심하는 겁니다. 전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지막 메시지 주신 게 뭡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이 언약 붙들고 초대교회가 잘한 게 뭐냐 그러면 뭘 대단한 걸 한 것도 아니고 뛰어난 걸 한 것도 아니에요. 마가다락방에 그 한 자리에 그 좁은 곳에 120명이 날마다 모여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했어요. 일심으로 바라봤고 전심으로 바라봤어요. 지속적으로 응답 올 때까지 바라봤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죠.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셨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일심전심 지속의 마지막 하나님의 응답의 날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 그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 절대로 낙심도 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포기하지도 마세요. 혹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일심전심이 약해졌다. 빨리 또 회복하세요. 간절히 기도의 시간을 또 찾으세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좀 힘들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좀 어렵게도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다른 일 할 때는요, 즐거운 일, 재미난 일은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막 힘을 안 써도 막 돼요. 쉽게 빠지기도 하고. 기도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예배나.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체질이 이 육적인 체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 문제나 생겨야 오직 이게 좀 되고 간절히 지극히 이게 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평안해지면 우리는 아사왕처럼요. 또다시 다 마음이 물러지고 오직 일심전심 지속이 잘 안 되져요. 그런데 여러분 꼭 시간을 내서 오직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10분 집중을 가지고요. 24를 향해 꾸준히 달려가야 돼요. 자꾸만 여러분 자신을 채찍질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처음에는 그렇게 힘쓰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써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 응답도 좋지만 사실은 기도의 맛을 알게 돼요. 기도 자체가 즐겁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기도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응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계획을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잖아요.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는 맛이 돼야 돼. 행복이 돼야 돼. 하다 보면 기도가 행복해지는 시간이 와요. 기도가 즐겁다라는 이 고백을 할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자체가 응답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여러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죠. 그래서 그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요. 기도를 게으르게 하지 말고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고요. 바울은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이런 말씀들이 이건 기도의 맛을 안 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아사왕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간절하게 지극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고는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고는 여러분 자녀, 여러분 산업, 여러분의 인생 누가 지켜주고 누가 보호하고 누가 바꿔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말고는 없잖아요. 이 오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러분들은 오직 10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아야 10분 집중도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성령 충만 받았으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감사와 함께 성령 충만 달라고 해요. 성령 충만 받는 기도가 있어야 성령 충만이 있어야 10분 집중이 되어지고 지속돼요. 그리고 그 10분 집중으로 24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아사왕처럼 영적인 힘이 약해지면 전쟁에서는 이기고 위기는 극복됐는가 모르지만 사실은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왜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했을까요? 하나님은 24시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 쉬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마귀도 24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24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하죠. 이 사탄 마귀 이것이 360일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잖아요. 오늘 또 보세요. 이 베나닷이 돈 준다고 이스라엘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동맹 끊어버린 거 보세요. 돈 준다고. 이게 360일입니다. 의리도 뭣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 의리니 뭐니 여기 찾고 뭐 하지만은 아닙니다. 보세요. 북한 미사일 쏘잖아요. 안보리 그 약속 어기고 그러는 겁니다. 저 러시아 보세요. 전 세계가 지탄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공격하는 거 보세요. 없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360일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끌려가요. 우리도 영적인 힘 떨어지고 믿음 떨어져 버리면 기도 생활을 놓쳐버리면 자칫 이래가지고 책망한다고 이제 선지자까지 가둬버렸으니 이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참 마지막에 그때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사왕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했으면 진짜 세상 말로는 성군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칭찬받는 왕이 됐었을 겁니다. 실수 없는 왕이 어디 있겠어요? 실수했더라도. 다윗은 실수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너 그러면 안 되라고 했을 때 무릎 꿇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끝까지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지만 이 아사왕은 마지막이 참 안타깝고 그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 참 신앙 좋았고 믿음 좋았고 칭찬받았고 모델적인 왕이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까지 폐위시킬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를 미워하고 하나님 편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응답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하시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일심전심지속 놓치지 말고 언제 놓쳤으면 다시 시작하면 돼요. 지금 하면 돼요. 지금입니다. 좀 있다가요. 아니요. 지금입니다. 조금 몸이 편해지면요.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바빠요. 아닙니다. 바쁠 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시간을요. 영원히 놓칠 수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일심전심 지속하는 힘을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10분 집중을 가지고 24를 향하여서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전 성도들이 일심전심 지속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처럼 전혀 마음을 갖춰 기도하는 이 축복을 기도의 맛을 누리는
기도 자체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흩어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